오늘 제목을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라. 이건 이제 병에 대한 얘기예요. 병이 걸렸을 때 병을 무서워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병은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면 병이 떨어져요.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또 사탄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을 하면 도망을 가요. 두려워하면 마귀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형님들은, 동생들은 다 절을 다니고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뭐 복 나간다, 재수 없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지요.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도 굴뚝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날 받고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굴뚝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귀신 눈치 보는 사람들은 귀신 눈치를 엄청 보지만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게 전공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공이지만은 도적놈은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이렇게 보면 큰 형님도 돌아가시고 근데 교회 다닌 저만 이렇게 귀신이 손을 못 대더라고요. 우리가 귀신이 있는데 사탄 마귀의 장난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그 사람한테는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들보다 센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 눈치를 보면 귀신이 나를 잡아먹어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이래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365번 나온다는 건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또 세어 받는가 봐요. 왜 365번 나올까요? 날마다 맨날 간이 떨어질 것 같은 놀래 자빠질 일들이 많다니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경기 수도권 지역에 뭐 내일부터 또 1.5단계 맞아요? 또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그러니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끼다 똥될 짓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다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닥치는 대로 그저 5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역의 은퇴는 없으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5가지 현이 나오잖아요. 현실에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안에서 이제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다고 쫓겨났거든요. 저 혼자 쫓겨난 거예요. 신학 간다 하니까 다 이제 집안에서 야단이는 거예요. 제가 부산까지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부산까지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가난하고 힘들게 돈이 없으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은 안 사보면 되는 거고
제가 이리저리 이렇게 알바하고 뭐 식당에서 식권 팔고 이런 걸 한 13가지를 했더라고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병이 걸렸어요. 너무 골병이 들은지 병원에 가보니까 한 달 있으면 죽는다더라고요. 부산의 큰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제가 실려 나온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구나. 나는 지금 뼈가 녹는다.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 할렐루야 때가 왔도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생각을 고루고루 먹고 제가 그 수술을 하는데 그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제가 말아먹은 거예요. 1년을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뭐 뼈가 녹는 거죠. 사람이 맛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집에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네가 이놈의 새끼야. 교회 가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불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한 식구들이 같이 이래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네가 이놈의 새끼야. 교회를 갔기 때문에 네가 천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얘기도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어려운 수술 과정을 지났는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무서워하면 뼈가 녹아요. 병이 나를 잡아먹어요. 병은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면 된다니까요. 그때 제가 하도 가난하고 어렵고 할 일이 없어서 대학부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제가 수련회 갈 회비를 못 내가지고 수련회를 안 갔어요. 선배들이 그때 노임천 선배, 김준성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회비도 내주고 옷도 우아기 양복 같은 거, 바바리 코트 같은 걸 저는 키가 그때 작았는데 키가 장대 같은 선배님들이 우장 같은 옷을 벗어주니까 그걸 입으니까 막 질질 끌리는 거예요. 구두도 벗어주고 그래서 선배들이 신던 구두 얻어 신고 옷 얻어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옷을 주고 했던 선배가 김준성 형이라고 있었어요. 김준성 형. 이 형님이 지금 서울의 과학원 교회의 카이스터 박사 동네에 32년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과학원 알아요? 카이스터라고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박사들만 18명이 나와서 이삿짐을 도와주더래요. 그 동네에 박사가 아닌 건 사찰 집사하고 목사님만 빼고 다 박사예요. 카이스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김준성 형이 아주 젠틀하고 학자풍이고 아주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이런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영국 신사 같은 분이에요. 그 성이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저 김문훈 목사는 백구두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백구두 알아요? 흰 고무신. 제가 흰 고무신 신고 제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구두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형이 구두를 벗어주고 옷을 벗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형님이 박사 동네에 살고 또 부인이 제 친구인데 최금래라고 그 부인이 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하여튼 그 집안은 다 대가리가 좋은 집안들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직장암이 걸린 거예요. 이 김준성 목사님이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암이 중증이 돼서 말기가 돼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오늘처럼 비가 부실부실 오는 거예요. 준성 형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야 내가 같이 그 빗방울 몇 개 더 맞으면 뭔 의미가 있겠노? 지금 암이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중내 산에 하는데 암병이 나를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데 내가 빗방울 몇 개 피하려고 우산 쓰고 뭔 짓이고 우산을 치아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병에 죽어가는데 빗방울 몇 방울 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점잖은 형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이렇게 자랄 때부터 아주 보수, 정통, 방언 기도를 한다거나 아멘 할렐루야를 하면 혼나는 그런 교단에서 자란 형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똥줄이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직장 암이라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5분도 못 하겠더래, 기도가. 근데 나중에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미사 여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개뿔 다 채웠다. 손을 들고 아버지 계속 이거만 했대. 그냥 달리 할 말도 없고 아버지 계속 부르짖었다는. 이 형님이 변했어요. 아주 영국 신사 같은 보수 정통 신앙만 하고 방언 기도하는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랬던 형님이 자기가 똥줄이 땡기니까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이 나았어요. 지금 직장암 수술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12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12년이 지났다는 게 지금 암 수술하고 직장암 수술. 이분이 오랜만에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어때 해외 갔다 오셨습니까? 다른 병원에 다녔습니까? 병원에 안 가니까 자기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해서 나아가지고 가니까 병은 나았지. 병원에는 아무도 안 왔지. 6년 동안을 병원을 안 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 형님이 추석 때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추석 때 30년 40년 만에 추석 때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저보고 백구도 신고 다녔던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 형님이 그냥 얌전하게 샌님같이 그냥 곱게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원색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요. 이분이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 빗방울 몇 개 피한다고 우산 쓰고 똥폼 잡을 게 뭐 있냐 이거요. 이분이 기도가 그냥 원색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과학원 박사 동네 목사님이니까 서울에서 강남에 제일 센 분들한테 설교를 하러 갔대요.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기숙사가 있을 때 정암회인가 꼭 기숙사 출신들이 제일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장관하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의 최고 이렇게 머리 좋고 에이스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전부 박사들이지, 전부 장관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저 부총리 출신이고 여기는 무슨 장관 출신이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설교를 뭘 했게요? 설교를 하는데 할 말도 없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 알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 그 엘리트들이 가장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는 그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잡것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걸 3번 물어봤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지옥. 이분이 그 유력한 박사들, 최고 똑똑한 사람들 앉혀놓고 스티브 잡스 얘기를 3번 물어봤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벙 쪄가지고 3번을 묻고 나니까 스티브 잡스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그 목회자가 설교하러 가서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 점잖은 자리, 그 유력한 자리 가서 그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점잖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중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최자실 목사님 사진 밑에 항상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숙소에 가면 최자실 목사님 사진에 항상 붙는 예수 천당 불신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지옥, 복음 전도, 살아있으면 예수 전해서 복음 전하고, 그죠? 죽으면 우리는 천당 가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롤 모델로 삼는 로망이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여러분들이 장차관 다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야, 원색적인 설교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저는 그 형님을 어릴 때부터 아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점잖은 분이고 방언기도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이고 아주 영국 신사 같은, 부부가 다 그래요. 부부가 다 박사요. 부부가 다 아주 젠틀한 그런 분인데 직장암을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신사고 나발이고 그냥 부러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아버지 그것만 몇 시간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뚝 떨어지고 암 수술하고, 야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추석 이후에 3개로 교회도 소개하고 몇 교회 소개해서, 야 김준성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 형이 그럴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병을 무서워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라. 병을 무서워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간증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간암 수술을 6번 했다 하더라고요. 간암 알아요? 암 중에도 이렇게 힘든 암들이 있어요. 간암이 힘들어요. 이게 한 번도 하기 힘든데 간암 수술을 제발 해가지고 6번 했다니까요. 당뇨를 수십 년 앓고, 그분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하영종 목사 표현이 내 몸은 걸레 쪼가리 같다는 거예요. 내 몸이 너덜너덜한 걸레 쪼가리 같은데 또 투석을 사흘도리 하잖아요. 일본 가서 집회하고 오자마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또 투석하고, 또 어디 가서 집회하고 또 투석하고 또 집에 자고 사흘도리 투석을 하는데, 저도 어머니가 오랫동안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거 보니까 투석을 하면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투석 받고 또 좀 쉬고 원기를 또 가서 또 투석 받고, 뭐 이게 일이에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 교회의 찬양과 경배다, 이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고 한 거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서대반 선교사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교회 안에 그런 기독교적인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하용조 목사님이 다 만든 거예요. 연예인 선교회라고, 뭐 이한인이 윤복희 권사님이니 뭐 윤형주 장로님, 이런 연예인들 선교회를 해서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빛과 소금이나 생명의 삶이다 이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출판을, 기독교 문화 서적을 벌떼같이 만들어서 보급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만은 러브 소나타 이래가지고 일본 선교를 많이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그 걸레 같은 몸을 끌고, 근데 그분 얘기가 병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병을 이기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개무시하라는 거예요. 병을. 그러면 그냥 지나간대요. 병은 있는데 간암 수술을 6번 해보면 그거는요, 간암 수술을 6번 해서 몸에 체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간암 수술을 6번 하면 제일 문제가 공황장애가 와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나는 안 되겠다, 이 우울증이 와버린다니까요.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러노,
우리 집구석이 와 이러노? 나는 왜 몸이 와 이러노? 완전히 막 패배감, 열등감, 절망감, 쪼다감, 덩신감 쩔이가지고 난 안 되겠다. 사람이 절망감이 온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뼈가 녹아. 간이, 애간장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게 환자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억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는다니까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수술 6번, 사흘돌이 혈액투석, 당뇨는 뭐 수십 년 그냥 달고 그래도 병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일본 가서 집회하고 책 내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안 되는, 현실을 보면. 저희 고향의 첩첩산골입니다. 저희 고향이. 저희 고향 땅에 문경군, 예천군, 상주군, 안동군, 아주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간이가 내륙 지방이 저희 고향골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성탄절, 성탄터리 제작을 하고 성탄 그 터리 축제를 하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 시청 앞에, 뭐 문경 시청 앞에, 안동 시청 앞에, 시청 앞에서 이제 성탄절에 이렇게 로타리 같은데, 성탄터리 알아요? 몰라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시의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다 싸그리 끌어 모으면 한 150명 정도가 올동 말동, 대제동, 소동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탄터리 축제를 하면 시청의 공무원들이 쎄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것들 찌끄레기 같은 것들 몇이 모여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왜? 표가 안 되니까. 150명 모여가지고 표가 아니거든, 그거는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제가 대충 들은 얘기예요. 그때 1억 원을 헌금을 했다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 성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착한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가, 목사님 요거 1억인데 목사님 농어촌에 시골에 그 러버 소나타, 일본의 선교대회를 하듯이 산골에 시골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1억 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저희 고향 그게 돈을 1억 원을 주니까 이제 마을별로 버스를 보낸 거예요. 저 동네에 버스 한 대, 저 동네 버스 한 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설운동장이라고 시골에 가면 큰 그 공설운동 집회를 하는데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150명 모였대도 반응이 없고 10,000명이 모였대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가만히 보시는데, 그 촌에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버스를 돌리면서 버스를 태워오고 선물을 주고 이러니까 촌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이니까 시청의 군청의 공무원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표가 되잖아요. 10,000명이만 표가 많아. 10,000명이만 군수 떨어뜨리고 시장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목사님들이 이제 시청에 군청에 들어가면 인사가 다르대. 아이고 주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다르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하용조 목사님이 일을 뻔데 있게 하시는구나. 그 시골에 늘 그 쩔여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거 표도 못 냅니다. 그런 그 불도가 심한 산골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러버 소나타 하듯이 시골에 촌에 그 전도 집회를 한번 하니까 연예인들 와서 간증하고 연예인들 와서 노래하고 촌 사람들이 그냥 10,000명이 모였다니까. 10,000명, 1,00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그러니 그 촌의 동네가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인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10,000명이 모이면요 군수 떨어뜨린다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규모 있게 힘 있게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끌고 일본 선교, 시골 선교, 농어촌 선교, 연예인 선교, 문서 선교, 찬양과 경배 저런
드럼을 교회 안에 세팅한 거는 하용조 목사님 교회 찬양과 경배팀 동생 하스데반 목사님 때문에 쫙 보급이 됐다니까요. 찬양팀이. 할렐루야.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끌고 그래.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가지고 그래 하신다니까요. 이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기도 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담대하다는 한자 뜻이 썰개 담자 큰대자예요. 여러분, 썰개가 크다는 것은 간띠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소명교회라고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저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한 거예요. 간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 간을 넣었더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담대한 믿음이 들면 병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병은 무시해야 돼요. 병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병을 가지고도,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가지고도 세계를 선교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사지 백체가 멀쩡하고도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겠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강영호 박사 얘기를 또 하려고 하면, 참 이게 사람이 보면 이렇게 모든 게 원만하고 형통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금수저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훌륭하고 돈 잘 벌고 그냥 좋은 학교 다니고,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된다고, 일찍이 조직의 손맛을 보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큰일을 한다고,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젊어서 어지간히 고생을 하고 오지게 터지게 참 모진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큰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맷집이 형성되고 항체가 형성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권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다 내줄 낀데 성질 급한 놈이 지가 낸다니까.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자살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말씀이잖아요.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 지구석이 되겠나? 이 내가 되겠나? 저희 집안에는 남자들이 거의 40대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벌써 죽은 거예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저는 노후 대책을 세워본 역사가 없어요. 왜? 70까지만 살면 우리 집안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다 집안의 남자들이 빨리 죽은 집안이에요. 제가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저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을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래 된 거지.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게 백해무익한 거라니까요. 뼈가 녹는다니까. 이게 사람이 서서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욥기서 3장 그 가보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이러다가 내가 한 방에 훅 가네, 이러다 내가 절단나지, 이러다 내가 끝장나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거이 드디어 내 몸에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아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브락 젤라버리.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느낌하니까 시겁을 하고 살았더니 시겁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 예민하고 소심한 가면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제가 설사를 합니다. 그대로. 그렇게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안에 설사가 쫙 나는 굉장히 제가 소심병 환자고, 매사가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말도만. 설교는 좀 우악하게 하지만은, 설교는 막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은 저는 소심병 환자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에이씨.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제가 어렵게 모진 세월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집구석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귀신 눈치 보지 말자. 귀신 눈치를 안 보고 주만 바라보니까 귀신이 나는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빨이 센 걸 알았어요.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귀신이 나를 손을 못 대요. 귀신 눈치를 보면 결국 그놈은 사람을 해코지 한다니까요.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더라고요. 수술을 하셔. 수술을. 한나 알아요? 한나.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한이 맺힌 여자를 한나라고 있어요.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기를 놓게 하는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가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해도 응답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수술을 해 주십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도끼를 품고 뭐같이 핏대를 세워가지고 본인나 전년에 죽여버려야지. 저 더러운 년, 쌍년, 저 눈에 가시 같은 년, 저 망할 년, 저거 본인나 알아요? 성경에 보면 대적 번인나, 대적.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치를 떨리게 하는 원수 대적 마귀가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번인나를 대적이라 그래. 대적, 적수 번인나. 여러분 한 집에 남편은 하나고 마누라는 둘하고 번인나는 아기를 낳고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한나가 잠이 오고서 안 오고서요. 번인나만 보면 눈에 막 불이 난다니까요. 또 번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번인나가 미워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가 죽여버려 전년 그러는 동안에는 아기가 안 들어서, 눈에 도끼를 품고 있을 동안에는 아기가 안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수술을 하셔가지고 성령을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한나의 마음속에 적은 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을 보니까 네가 바람을 피워서 2년 전년 데리다가 한 집구석에 마누라가 여러 명이 싸보니까 집구석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잖냐, 이 썩을 놈아, 이 바람둥이 같은 놈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불쌍한 느낌이 들어. 네가 수고가 많다. 양다리 걸친다고 가리 찢어지겠지 이놈아.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안마해주고 먹어라이. 밥은 처먹고 나가라이. 번이나 집에 가 쌍코피 흘리지 말고 처먹어라. 밥 챙겨주고 마사지 해주고. 불쌍하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남편을 원수 대하듯이 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짠해. 썩을 놈 아주 그 대가리 가지고 도박을 안 하나, 그 재주 가지고 바람을 안 피우나, 아주 칼라풀하다 칼라풀해. 용하다 용해. 술을 처먹고 집도 안 잊어보고 잘 찾아오네. 생각이 밉기는 미운데 불쌍한 느낌이 들어. 그게 긍휼히 여기고 적은 지심이 생기고 마음이 짠해지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원수 덩어리 같은 남편을 동침을 합니다. 동침 알아요? 동침을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
이제 가까이 하고 밥해 먹이고 이제는 집에서 오케이 SK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동침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나 마음이 그 눈에 막 쌍심질 켜고 뭐가지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번이나 전년 죽여버려야 이러다가 한나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촉촉해지고 영감도 불쌍하고 번이나 이년아 니도 수고가 많다. 너무 집에 출장 와서 아주 고생한다 이년아. 2년도 불쌍하고 내년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 막 못되게 설치던 한나의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남편한테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한나 마음이 그냥 만포장이 돼가지고 한나 마음이 촉촉해져가지고 그때 아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자가 아기가 들어설 때는 엄마로서의 최고의 컨디션이 될 때 아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몰라요? 아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최고의 컨디션이 될 때 아기가 들어서지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되면 아기가 들어서도 유산이 된다거나 아기가 착상이 안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기 전에 성형 수술을 하고 부인과 쪽으로 수술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수술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눈에 도끼를 빼주고 마음에 고약한 심보를 수술을 해주고 난 뒤에 촉촉하니 따뜻하니 컨디션이 100점짜리가 되니까 그때 아기가 착 들어선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제가 분위기는 조금 거시기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지시고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온다니까요.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세 할아버지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만 수십 년을 했어요. 여호수아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소개를 할 때 아직도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내미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요. 모세 그 비서하던 따까리 하던 사람이요. 그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80대가 다 됐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씨, 하나님 시키려면 진작 시키지. 내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안 시키고 실컷 좀 해서 호호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85세잖아요 85세요. 손 들어보세요. 85세면 힘도 없어요. 가로늦게 불러가지고 뭐 어쩌라고 지금. 그리고 내보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대통령입니다. 저를 따라 건너갑시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나 개나 설치고 있네. 안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 죽어가지고 나라가 썰렁한데 니나 건너가라 이 썩을놈아. 그럴 분위기요.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여호수아 말을 들어먹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 막 가도도 못할 상황인데 최고의 리더십이 돌아가셨는데 나라가 막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생겨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야 네가 대불고 건너가라 하면 하나님 장난합니까 지금? 안 돼 일이. 백성들이 안 따라먹어. 택도 없어. 절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수술 작업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라 봐라. 겁나지? 헷갈리지? 무섭지? 안 되겠지? 네가 봐도 어렵겠지? 그러니 네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내가 네 강심장을 심장병 수술해 줄 테니까. 심장 알아요? 강심장 내가 니한테 스텐스를 삽입해 준다. 강심장 스텐스를 삽입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기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그걸 좀 심장 스텐스를 넣어 주신다니까.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가서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왜? 담대할 건더기가 없어.
아이고 하나님 니나 하세요. 네 못합니다. 보세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내가 봐도 네가 쫄기만 겁만 잔뜩 내고 있으니까 먼저 심장 수술을 해주셔. 심장 수술을 싹 해주고 스텐스를 삽입해주고 그 다음에 가라, 건너가라. 그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중에 낙타무럽이라는 별명의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고 그 밑에 적어도 6명을 더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제일 바로 밑에 동생이고 남자 동생이 4명이 더 있고 누이들이 나와. 누이들들들. 누이들이라는 말은 최소한 여동생이 2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요셉과 마리아가 6명을 더 낳았어요. 그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 기도할 때 형님아, 형님이라니까, 형님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이가, 형님 내 기도 좀 들어주라 이러면 돼. 그런데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럽이에요. 맨날 소처럼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릎팍이 날강날강 했다니까요. 그래서 낙타무럽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고,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를 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친동생인데도 얼마나 기도의 경건의 일을 연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셔가지고, 연골 알아요? 몰라요? 연골 수술을 해주고 사도를 맡기신다니까. 하나님은 한나에 수술을 해주고 아기를 주신다니까. 수술이 안 된 상태로 아기가 들었으면 아기가 떨어져, 유산이 돼. 하나님은 요사의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큰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수술이에요. 에스겔의 수술. 3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마가 뻣뻣해가지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듯이 이마가 굳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러잖아요. 마음이 아주 못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체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왔을 때 은혜가 되려고 하면 강사 설교가 귓구멍에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될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거는 기가 막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떨 때는 강사는 헛소리같이 이래 지나가는 농담을 하는데도 엄마야 저런 게 있구나, 엄마야, 그게 큰 감동이 되어서 강사 예화 한 토막에 내 병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아까 준성형 얘기하고 하영조 목사님 얘기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 어느 한 예화 한 토막에 반짝 아이디어, 저거다. 그게 은혜 되는 사람은.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는 오늘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강사가 이상하다.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인가야 있다네. 그게 망조요 그게.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마가 단단해가지고 당체 들어먹지 않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빳빳해가지고 마음이 굳어 빠져가지고 하는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고.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고. 지금 얼굴 성형 수술을 해주고 이마 빼기에 지금 외과 수술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9절 네 이마 빼기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하자. 내가 네 이마를 철판 떼기를 깔아줄 테니까. 금강석 알아요? 다이아몬드. 내가 네 이마를 최고로 단단한 철판 떼기를 최강철을 갖다가 외과 수술을 로보캅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아주 못돼 먹고 아주 역적모의를 하고 아주 나쁜 틈만 나면 이를 공격하고 아주 종자가 안티 그룹일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 얼굴을 자꾸 피하고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들은 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 민망하게. 어떻게 빨리 쳐다봐요? 이 에스겔이 소심병 환자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최 사람들 대면을 못해. 대면을. 이 코로나 스타일 얘기하는 코로나 스타일. 대면을 못 한다니까요. 얼굴을 쳐다보도 못해. 남 얼굴을 마주 보지도 못해. 그렇게 소심에 빠지고 겁을 잔뜩 먹고 살아가니까, 야, 너 왜 그렇게 겁을 내고 왜 사람 낯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왜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겁이 나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고, 여러분, 밤에 시골에 길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지. 강아지가 언제 나하고 연하자고 덤비고, 강아지가 언제 내보고 사기치고 이러겠어요? 강아지 알아요? 강아지는 사기치고 연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사역을 하기도 전에 너무 사람 겁을 많이 내는 거예요. 사람 낯을 못 쳐다보는,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니까 내가 이마빼기를, 철판떼기를 갖다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이마를 착 깔아줄 테니까 대급박을 확 들이대라. 성경에 뭐 대급박 이런 건 없지만은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맨날 쫄고 떨고 도망다니지 말고 대가리를 확 들이대라. 이 말씀이라니까. 이게 할기를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내가 대급박이 빠가가 돼가지고 대급박이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쟁을 해보기 전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에 쩔이면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싸워보기도 전에, 사타마귀 삿바도 잡아보기 전에 심리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여기서 방지하는 거예요. 네 자살하지 마라. 네 포기하지 마라. 기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서러워하지 말고, 서럽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 말고 가슴이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좀 했잖아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저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그 느낌이.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있을 때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한 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1년 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쯤 이제 여름쯤 되면 내년에 선교할 그런 나라를 정해가지고 계속, 그때 뭐 메일도 없었지만 옛날에는 팩스가 한 100통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어느 나라를 가고 몇 명이 가고 일정은 이렇게 잡고, 대부분 가면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해요. 현지 선교사님이 그 선교 세미나를 하고, 낮에 하고 오후에는 의료 봉사를 해요. 의료 봉사 진료를 하고, 저녁에는 거의 이렇게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 시스템이 좋아요. 새벽에는 선교 세미나 배우고 정신이 말짱할 때는, 낮에 하고 밤에는 봉사활동, 진료, 무료 봉사 진료를 하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항상 찬양 집회를 했는데 참 분위기가 끌적지근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해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막 말도 못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말로 내년에는 이 짓 다시 하면 내 개자식이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년에 이 짓 다시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옆에 있던 우재형 교수라는 분이, 그분이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벌리려고 하면 이렇게 초반전에 오픈전을 이렇게 세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얘기를 해보면요, 이기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
목사는 겁을 내고 목사는 동계산하고 목사는 막 극전을 태산같이 하는데 옆에 집사는 집을 사. 그 교수님이 너무 믿음 좋은 소리. 목사님 이번에 큰 기적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오두방정을 떨고 별꼬리 반쪽인 걸 보니까 이번에 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제가 10년을 세계 의료 봉사 현장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 해에 제일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 해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 밤이 땡땡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성질 급한 놈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한 것이 부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장땡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리 치아 보고 사표 내고 갈라서자 이혼하자 내 씨 그만두면 될까 이거.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래도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성질 급해서 속단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견딜 만큼 견디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은혜 받고 그 사이에 그 버티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 밖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놀래 자빠지지 마라. 기권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 성경에 그런 부정적인 말씀이 많아. 부정적인 말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걸 빨리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번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가 3판 나온다는 말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래요. 잔머리 안 굴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말로 뭐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오늘 술집에 가 있거나 찜질방에 가 자빠지지 않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와 있는 거 이게 복 있는 자리예요. 어느 순간 찬송을 부르다가 아니면 혼자 나중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강사가 행설에 수설에 할 때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되려고 하면 강사 설교는 다 끝났는데 그 엉뚱한 뒤에 그 말이 그냥 집에 가서 계속 귓구녕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될 때 말씀 한 구절 은혜가 되면 안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꼽히면 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큰 고비를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메시지를 주셔요. 말씀이 먼저 오셔요. 말씀이 떨어져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게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수술하는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그럴 때 걸레 쪼가리 같은 몸을 가지고 변화가 됐잖아요. 아까 강영호 박사 얘기 하다 말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강영호 박사가 누구냐?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15살에 강영호가 중학생 때 축구하다가 눈을 다쳐버린 거예요. 축구공에 막 정통으로 눈티가 방티가 돼가지고 눈이 다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이거는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눈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쇼크를 받고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엄마가 죽습니다. 1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5살에 눈을 실명하고 그 해에 엄마가 죽습니다. 고아가 됩니다.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보내고 지금도 장애인들을 많이 무시하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진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재수 없다 하고 막 소금 뿌리고 나가라 하고 돈을 줘도 밥을 안 주고, 이 강영호란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형제가 다 흩어지고 고아가 되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죽어버리자. 서너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그 설교를 듣는데 설교 한 토막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없는 거 안 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원불교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9가지를 일단 감사하자. 그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 이 학생이. 그래서 내가 자살하지 말고, 내가 눈도 잃어버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있는 거는 뭐고,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를 헤아려서 감사하자.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살을 안 하고 열심히 다시 맹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부인을 만납니다. 석권사님. 그곳에서 부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가리가 어두워지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내가 몸이 안 돌아가면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한다니까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맹인학교에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유학을 가는 거예요.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 백악관 차관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미국 유학 간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유학생이, 수많은 장학생이,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을 갔지만은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예요. 백악관에 대통령 차관보까지 출세했다니까요. 그때 미국에 건너갈 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뱃속에 첫 아기가 야가 태어나서 미국에서 하버드를 나와서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아빠를 도와주려고 암과 전문의가 됩니다. 의학 박사가 됩니다. 둘째 아들 놈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셸 오바마와 같이 공부를 해서 역시 또 대통령 백악관의 법률 선임 자문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쑥 들어간, 백악관까지 들어간 사람이 강영호 부자라더라고요. 가장 출세한 사람. 눈은 멀쩡하고도 안 되는 일을, 눈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덜난 강영호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강영호 박사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참 힘든 암들이에요.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의사가, 강 박사님 지금 수술을 하면 한 2년 정도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영호 박사가 수술을 거절한 거예요. 저는 수술 안 할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내가 헤아릴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애는, 따라합시다. 장애는 불편하기는 해도 불행한 건 아니다. 다시, 불편하기는 해도 불완전한 건 아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런 내가 특별한 차별이 나는 그런 내가 몸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해준, 차별은 나지만 이건 스페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하는 말들이, 어록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남긴 어록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수술도 거절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도 헤아릴 수 없고 많은데 그 수술해가지고 뭐 몇 달 더 살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자기를 내쫓지 않고 가르쳐준 연세대학교에 장학금을 4억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후배들, 애들 공부하도록 또 3억 원을 장학금을 또 내놓는 거예요. 25만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하고, 그분이 강영호 박사예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하늘나라 가신
그 부인이 석권사님이라고 참 부인이 훌륭하더라고 보니까. 부인이 처음에는 선생으로 간 거예요. 그 명학교, 명인학교 선생으로 갔다가 누나로 또 뭐 6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애인으로 또 지나고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친구고 부인이고 간호사고 가이드고 그 역할을 다 하게. 석권사님 좀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몸이 불편하면 천생연분 좋은 배필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뭐 신랑이 좋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신랑이 좋은 것들은 지가 신통 잔뜩지 뭐 또 다른 게 있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면 휴대폰이 안 된다고. 우리는 없는 거 안 되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있는 거 감사하잖아.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강용호 박사같이. 그런 치명적인 그 시대에 엄마 아빠가 해를 이어서 다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살 수가 없는 조건, 자살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인생 졸업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서러워하지 말고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라.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고난을 주실 때는 큰 복을 주시려고 워밍업을 오픈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썸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슬픈 이야기가 간정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